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물론 25일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진짜 그날이냐, 그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일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살아갈 목적이 생긴 것이고 그렇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었으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인생들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예수님 없었으면 참 죽음 아래 인생들이 굉장히 비참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인하여서 인생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다들 이렇게 울면서 태어난다, 그죠? 아이들이 여러분 울면서 태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진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벌써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울면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울면서 태어나셨겠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운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기쁘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기쁘게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죠? 소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두 노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노부와 노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노부이시고 또 뒤에 보면 안나라는 노모가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평생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한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 온 인류의 위로자이시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소망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평생을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즐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소망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한평생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만을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이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분도 이제 한평생 메시아만을 기다린 분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누가 건져 주실까, 건져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을 보낸다 했는데 이분은 이스라엘 당시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에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이 늙은 분이셨어요. 이 늙은 어르신이 단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아마 이때쯤 안나가 이때 나이가 한 84
4세가 되거든요. 시몬도 한 8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뭐 더 늙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평생에, 그러니까 80평생, 뭐 90평생, 젊으면 뭐 70 정도 되겠죠. 그 인생 그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여러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뭐 그 정도야 뭐 참을 수 있죠. 예. 이 나라가 다시금 강복을 맞이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뭐 일제의 치하에서부터 다시금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뭐 그런 소망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년 지나가요, 여러분 20년 지나가요, 30년 지나가요. 과연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금 주권을 회복할 것이다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친일로 이렇게 돌아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죠? 예, 쉽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분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굽히는 일이 없었어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한날 성령께서 네가 주의 메시아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네가 반드시 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이란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태어나시고, 유대인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키거든요. 할례를 이렇게 딱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는데 성령님께서 야 시몬아 성전으로 가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메시아를 보냈어. 성전을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아기 예수님과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였던 이 노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소망을 외면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의 메시아를 눈으로 보여줄게. 인류의 구원자를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 네 눈이 반드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실한 분으로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듭니까?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짓밟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학대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의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에게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고 자기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몬의 여러분 이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 딱 주의 구원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다가 딱 펼쳐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누구나 얻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일평생을 인류의 구원자를 소망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개인에게 있어 큰 영광이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런 이제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몬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29절에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뭐겠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로운 삶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시몬을 하나님께서 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로 이제 너를 초청하겠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시몬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의 모든 인생의 사명이 다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구원을 보았어요. 메시아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다 안기게 되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이 시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로부터 반드시 놓이는 날이 옵니다. 놓이는 날에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죠?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여러분 이 소망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면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31절에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백합니까?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각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청년들과 이제 같이 어울렸는데요. 그때는 사실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 신앙에 이제 뭐 초짜배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제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한 날은 동생 하나가 그때는 기독교 서점들이 굉장히 유행을 번창했었잖아요. 기독교 서점에 이렇게 딱 들어가더니 테이프 하나를 찬양 테이프 하나를 이렇게 딱 사가지고 포장을 딱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딱 오더니 This is for you 이렇게 딱 하면서 저한테 딱 건네는 거예요. 엄청 멋졌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던지 그 여동생이 저한테 This is for you 하면서 딱 카세트 테이프를 딱 선물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모습이 멋있었으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겠어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게 저를 위해 준비했다면서 이 선물을 이렇게 딱 주는데 제가 그 찬양 테이프를 그냥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This is for you 하면서 딱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선물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찬양 테이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다발이 아니야. 돈다발이 아니야. 내 생명을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할 예수님을 선물로 딱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떠한 선물이 내 생명을 구원하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물이 있냐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멋진 선물도 내 생명을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는 선물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선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서 마련하신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 생명과 영광을 나에게 선물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얻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거죠. 예수님을 얻으면 이 세상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이 선물 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이 선물을 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이 생명, 이 선물을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내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조건 이 세상에 돈의 권세가 영원하다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영원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난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뭐 선물을 이렇게 구했으면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출세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뭐 이런 거 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의 인생을 내려다보고 야야, 듣거나 지금 네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란다. 네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란다. 네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성공이 아니란다. 출세가 아니란다. 쾌락이 아니란다. 네 인생에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거래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란다. 예. 여기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하는 게 사실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 게 진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의 이 영광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32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건 여러분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상을 이렇게 보면 참 세상이 어둡다 이런 표현들 한다 그죠? 세상이 참 깜깜하다. 예, 지금 이 혼란한 전국에서는 더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예.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되게 깜깜한 거예요. 왜?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의 모습들이 전부 어둠의 권세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전부 여러분 뭐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다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인생의 빛을 찾지 못하고 전부 어둠에서 헤매다가 전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전부 다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각기 나름대로 자기 살길 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들이 전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각자 나름 제 살 길을 찾아서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하늘 아래서 내려다보면 전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네. 왜요? 죽음이 덮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리 인생들이
아무리 인생들이 각자의 살 길을 여러분 열어봐야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쥐를 가지고 여러분 실험한 내용이 있어요. 한 쥐는 그냥 통에 딱 갖다 놓고 깜깜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빛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쥐는 여러분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쥐는 깜깜한 통에다가 딱 넣어놓고 바늘 구멍 같은 구멍을 하나 딱 뚫어서 그 구멍 속으로 빛을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쥐가 그 빛 때문에 이 그냥 아무런 빛도 없는 이 쥐보다 일주일 넘게 2주일 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죠? 우리가 아무리 잘난 인생 가지고 내 나름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죽음을 이기는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잘난 인생이 어디에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단 한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분을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 뭐예요? 영생의 길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외면하면 계속해서 어두움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생 끝자락에서 여러분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생명이 어둠의 일을 벗어요. 그리고 빛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게 돼요. 내가 사는 모습이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나름 여러분 뭐 잘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의 모습이 그냥 죄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인생을 즐기는 모습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전부 여러분 뭐예요? 죄의 권세 아래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예요? 온갖 살인과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도박이니 술 취함이니 방탕함이니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어둠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니 저것이 어두움의 일이었구나. 어둠에 속한 우리의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어두운 삶을 청산하게 만들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 빛된 생명의 영광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교회에서 준비한 건 여러분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는 작은 떡국 하나 준비했어요. 그거 뭐 먹으면 뒤로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그거 뭐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는 게 뭐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인생의 영광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의 영광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뜻을 세우고 힘을 쏟고 우리의 생명을 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인생의 영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의 영광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의 힘을 쏟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트로피를 높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 트로피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그 트로피가 왜 연말 되면 연예인들 막 시상하잖아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뭐 신인상 이런 거 주잖아요. 트로피를 높이 들었어요. 그죠? 아, 영광이야.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내가 트로피를 받게 되는구나, 상을 받게 되는구나. 영광이야. 그게 영광이야. 그죠? 그런데 그 영광이 그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줍니까? 그 트로피가 영원합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 그 트로피를 든 인생이 영원합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 외에 높이 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생에 참된 영광을 주지 못한다. 참된 생명을 여러분 주지 못한다.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걸 높이 들어봐야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들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높이 들 트로피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이 뜻을 세우고 힘을 쏟고 생명을 다할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교회에 나오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만 깊이 사랑함 가운데서 끝까지 쫓음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오늘 오신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빛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선물을 꼭 받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